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에 관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절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 빛을 말 아래, 그러니까 돛박 아래 두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소금처럼 살아라, 빛처럼 살아라 라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어디 가가지고 축복을 해주고 또 그것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할 때 빛처럼 어느 곳에서 빛나세요, 소금처럼 항상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되세요 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이미 우리가 빛이다, 우리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소금임을, 그리고 빛임을 사람들이 알게 하여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되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찬장 같은 데 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양념은 항상 아래쪽 찬장에 양념 그릇 놓는 칸에 놓지만, 여분의 양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공간이 좁으면은 이거 나중에 써야지 하고 찬장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지 않습니까? 위쪽 칸, 별로 잘 안 쓰는 칸. 그러다 보면 그쪽 칸에는 손도 잘 안 닿고 또 눈도 끝까지 이게 볼 수가 없어서 가끔씩 거기에다 무언가를 놓고 거기에 그게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사할 때 보면 몇 년 묵은 양념이라든가 뭐 소금이라든가 조미료라든가 뭐 설탕이라든가 후춧가루라든가 그런 게 거기서 발견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래된 소금병 하나를 거기서 찾았다 합시다. 여러분, 그 소금병이 그 찬장 안에서 10년을 있었다고 쳐요. 그 소금병에 있는 소금이 짠맛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짤까요? 그대로 짜겠죠. 이거 소금이 10년이 된다고 소금이 싱거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소금은 절대로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요, 소금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항상 영원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불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소금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약속을 하나님과 사람이 맺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아니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고 하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예요. 여러분 이거 아멘할 거 아닌데, 여러분들의 삶은 소금인데요, 소금이 맛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있더란 말입니다. 안 좋은 의미의 기적이에요. 안 좋은 의미의 기적. 소금인 우리가 근데 무슨 맛을 잃고 살아갔을까? 우리 생각해 보면 글쎄요,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맛을 잃고 살았던 우리 한국교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분에게는 이게 예민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제가 항상 설교를 할 때는 설교를 외워서 앞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원고에 충실해서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을 잃고 살아갔던 한국교회의 이야기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3월 달에는 우리 기독교회에서는 3.1절 기념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3.1절 기념 연합 예배는 장중한 날이면서 가슴이 뛰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요, 3.1절 기념 연합 예배는 참 마음이 무거운 날입니다. 한국 기독교회의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3.1절 기념 연합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교회들이 연합하여 드린다라는 것이 교회가 너무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3.1절 기념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늘상 하는 목사님들의 레파토리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3.1절 기념 예배와 3.1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는 민족 지도자 33인 3.1 운동 그리고 3.1절 그 선언문을 기록한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죠. 그리고 천도교인이 15명, 그리고 불교인이 2명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인이 3.1 운동의 주역이었다. 그리고 기독교 대표로 길선주 목사님께서 그 33인의 지도자의 우두머리가 되셨는데, 이 길선주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주창하시고, 그때 이후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도 운동이 새벽 기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들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33인 중에,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5명이 변절하였는데 그 중에 4명이 기독교 대표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 목사이자 우리 한국교회와 장로교회를 대표로 하는 길선주 목사님은 33인으로 모여서 함께 성명서를 만들고도 3.1 만세운동 당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총간부에 가서 자수해서 33인 중에 유일하게 처벌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감리교회 대표였던 정춘수 목사는 옥고를 치른 후에 친일 단체인 경성기독교연합회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일제시대에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통치를 찬성하자라고 하는 다수와 반대하자라고 하는 소수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인이라면 그 반대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글쎄요, 교회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938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신사참배를 두고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목사님들 대표들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이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 남산에 있는 신사로 가서 신사에서 절을 하고 그 신사에서 참배를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교하고 오후에는 신사 참배를 했던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단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교단이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일찍 신사 참배를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경쟁적으로 교세를 넓혀가던 때였는데,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던 때에 일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호의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교단이 더 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앞다투어 신사참배를 했던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장로교 1800여 개의 교회 중에서 1540개, 거의 전부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겠죠. 1540개의 교회가 자기 교회의 종을 떼어서, 종탑의 종을 떼어서 군수 물품으로 헌납했습니다. 감리교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시 감리교 감독은 일본 땅에 살면서 선교를 위해
일본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독립운동을 하지 말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의 정춘수 목사는 교회를 팔아서 군자금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참전하면서 우리나라도 함께 그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장로교와 감리교회는 일본 황군에게 비행기를 헌납하였는데 그 비행기의 이름이 조선 장로호와 감리교단호였습니다. 조선이 독립하면서 한국 사회와 교회가 또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김구를 지지하는 파와 이승만을 지지하는 파로 나뉘어졌죠. 감리교 평신도인 김구 선생과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 되는 장로교 장로이신 이승만 대통령, 이 이승만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두 다 하나같이 이승만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김구 선생은 감리교인이고 같은 교인이긴 하나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는 명분은 있지만 힘이 없었고, 이승만은 미국 군정의 지지를 받고 있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미국의 힘 그리고 권력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구 선생은 한국에서 공부했고 이승만은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교회는 친일 행적을 어떻게든 빨리 지우고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바뀌어진 사회에서 주류가 될 수 있고 주역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주류가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비전틴 시대와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두 시대는 여지없이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제주도에서 1947년 3.1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제에 부역하던 한국 교회에게 있어서, 그리고 기독교단에게 있어서 3.1절은 그래서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런데 3.1절 이후 미국 군정의 학정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미국 군정을 반대하는 시위들이 벌어졌는데, 그 가운데 남로당 제주도당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명분으로 제주도에 사는 사람의 70% 이상이 노동당에 동조하는 사람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을 부추겨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그때 죽은 제주도민이 14,822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도한 사람은 육지에서 온 서북청년회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경직 목사님의 영락교회 청년들이 주도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이 그들을 보냈습니다. 영락교회는 그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보호 아래에서 대형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했는지 한경직 목사님과 이승만 대통령은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동문이었습니다. 1961년 박정희 장군의 쿠데타 후 한경직 목사는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이해를 구하고 박정희 장군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참 건전한 사람이라고 자신이 보증을 쓰겠노라고 미국을 찾아가서 미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정치인들을 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재를 하기 위한 10월 유신, 제일 앞장서서 한국 교회가 지지 성명을 냈고 그 첫 번째 이름은 한경직이었습니다. 전두환 장군의 쿠데타 이후에 전두환 장군을 여호수아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찬기도회에서 전두환 장군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은 김준곤 목사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CCC라고 불려지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시대 이후 CCC는 비약적인 발전으로 한국 대학생 캠퍼스 사역의 대표 주자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교회는 예수님을 닮지 않고 권력에 편승하려고 오히려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경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살아갔습니다.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지 않았고 힘 있는 이들의 편에서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러고는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개인의 복과 번영에 신앙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학연과 힘을 의지하여 쫓아 살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력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덩치를 키워 나아가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흥의 뒤에는 다 이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교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앙의 개인적인 내적 수양 정도로 또는 기복신학 정도로 추락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복을 얻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또한 때로는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가르치는 것은 절름발이 신앙입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 속에서도 끝까지 민족의 생명을 지키고 정의를 지켜나갔던 이름 없는 목회자와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버텨왔습니다. 의학 병 중에 기흉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폐에 생긴 구멍으로 공기가 나와서 가슴에 공기가 차는 질병이 기흉입니다. 이 기흉을 방치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흉의 원인 중에 하나는 급속한 성장입니다. 사춘기의 아이들이 자고 일어나면 몇 센치씩 커서 갑작스럽게 키가 큰 아이들, 몸은 크는데 그 안에 장기는 함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속에 빈 공기 주머니가 생기고 그것이 터지면서 기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마치 기흉에 걸린 교회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존중받지 못하고 교인은 적어져 갑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인구 절벽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매스미디어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자꾸 들추어낸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자처한 일이었습니다. 기흉에 걸린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가슴 옆구리를 뚫고 공기를 빼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픔을 알게 하셨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제 곧 수술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나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수술의 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니까, 너희들은 소금이니까 그 맛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며 세상을 썩지 않도록 하여라. 소금이니까 너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여라. 빛이니까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라. 어둠을 거두어내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라. 어떻게요?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사회운동가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 양극화된 대한민국 사회에서 유행어처럼 번져나가는 좌파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두고 좌우와 우를 나누는 어리석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처럼 나의 번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며 생명을 살피는 일에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세상,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라라고 가르쳐 주신 세상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나가서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그리고 제가 목사인 줄을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이야 여러분과 저가 목사와 성도의 관계로 만났지만 전혀 다른 옆 동네나 다른 지역의 목사님을 어느 마트에서 만났으면 그분이 목사인지 기독교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비속어나 상스러운 말이나 그리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단어들과 말들을 쓰는 그때에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쓰고 존중하며 말하고 대화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가 목회자인 줄, 기독교인인 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웃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까? 때로는 교인들이 부도덕한 일들을 해서 뉴스거리가 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교인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교인들이 비난받을 만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까지 덩달아 비난을 받을 때가 되면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위안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고 믿음 가지는 것이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가?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사인 줄,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인 줄,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봤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봤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산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성경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곧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이 이 땅에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빛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복의 설교의 말씀 끝에 이 소금과 빛의 말씀을 하시면서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이웃을 희생시키지 않고 내 욕망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고난을 감내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소금이고 빛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내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능력과 자리에서 나의 권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사람이야말로 소금과 빛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의 말과 행동과 교회 밖의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야말로 소금과 빛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 16절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사람들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소금임을, 빛임을 잊지 않고 맛을 지켜내며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소금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빛이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아픈
한국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 우리는 새롭게 역사를 써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소금으로 살아가시며 빛으로 살아가시며 여러분들을 함께하는 이들을 우리가 살리시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